여러분, 우리가 생일이 되면 생일에는 늘 축하받고 또 생일 선물도 받고 그러면서 그날은 그 생일 맞은 사람을 아주 존중해 주는 그런 날이죠. 그래서 생일이 되면 많은 그 아이들이 말하기를 내가 매일 생일이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하고는 합니다. 이 생일이 되면 여러분도 아마 그러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저에게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생일날은 그 태어난 본인도 옛날에지만 애를 썼겠죠, 그렇죠? 태어나려고. 그렇지만 사실 더 애를 쓴 분은 그 본인이 아니라 우리를 낳아주신 그 본인을 낳아주신 어머니이지 않겠어요, 그렇죠? 어머니는 그 끝없는 사랑으로 그 자녀를 낳았죠. 또 아버지는 그런 육체적인 고통은 당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정신적으로 가정을 이끌고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큰 그런 삶의 고통을 지고 나가는지 우리가 다 경험을 통해서 압니다. 그래서 그 생일이 이제 나를 위한, 아침에는 미역국으로 저녁에는 케이크로 이렇게 축하를 받고 또 감사를 기쁨을 얻지만 그것이 오히려 그것에서 더 나아가서 부모님에게 감사드리고 부모님에게 이렇게 선물을 해드리는 그런 날이 되면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종종 이렇게 해 봅니다. 한번 제가 저희 집에 제 생일 때 전화를 드린 적이 있었어요. 여러 해 전인데 그때 오래전부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희 이제 어머니에게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저를 낳아주셔서 이렇게 감사합니다. 그 말하기가 좀 쑥스럽더라고요. 그죠? 그런 거 아닌데 당연한 건데 이 당연한 것도 쑥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자 그 목소리를 듣던 저희 어머님이 잠시 이렇게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원래 평소에는 잘 있냐? 그래 저 목사 잘 있어? 그러시는데 아무 말씀도 못 하시더라고요. 얘가 좀 이상하게 됐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제가 받는 느낌은 저희 어머님이 좀 놀라신 것 같았어요. 우리가 잊어버리는 감사를 많이 잊어버리고 살죠. 그 감사를 기억해주는 아들에 대한 그 놀람과 그런 습격적인, 그죠? 갑작스러우니까. 그런 걸 제가 그때 이렇게 하면서 어색했던 그 잠시의 침묵이 기억이 납니다. 이제 우리가 올해도 계속해서 생일을 당하시고 또 내일 모레면 안세진 성도님 아이의 생일이 되는데 또 안세진 성도님 3월 31일인가 생일이던데 이렇게 생일이 착 다가오는데 이럴 때 부모님을 섬기는 것은 더 아름다운 생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이 태어난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출생, 탄생, 또 아이를 가짐 이게 너무나 좋죠. 근데 이것에서 더 나아가서 두 번째 탄생이 있습니다. 제2의 탄생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1700년대 계몽주의 철학가인 장 자크 루소라는 그 사람은 자연으로 돌아가라 그런 말을 했죠. 그죠? 자연주의. 그리고 미국에서는 그보다 한 100여 년까지는 안 되지만 좀 뒤에 데이비드 사로우라는 사람이 또 자연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연으로 돌아가라 했던 루소가 하는 말이 12세로부터 18세에 이르는 그 기간에 우리 자녀들이 사람이 이렇게 다시 정신적으로 태어난다. 그것을 제2의 탄생이라 이렇게 말하는 걸 우리가 다 잘 압니다. 그때에는 이렇게 오성 그러니까 지성과 같은 것이 발달해서 점점 지식을 쌓아가게 되고요. 그리고 또 거기서 더 나아가서 사랑과 우정과 같은 감정이 이렇게 탄탄하게 자라나게 되고 또 더 나아가 이성에 대한 관심이 막 늘어나면서 그런 이성에 대한 눈을 뜨게 됩니다. 우리가 쉽게 가정에서는 이런 제2의 탄생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아이가 슬슬 삐딱해지기 시작하면 그때가 바로 그런 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이제 그것은 사실 그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는 여행의 시작인 것이죠. 물론 18살이 지나도 그게 다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도 그런 여행을 찾아가는 뒤늦은 그런 방랑객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12세에서 18세에 이르는 그런 정신적인 그런 탄생이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이민자로서 우리 아이들이 한국에서, 여러분이 어디서 자라나셨는지 모르지만 뭐 미국에 일찍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한국에서 같은 동족 아래, 그 당시는 단순한 사회였죠. 거기서 자라날 때 우리가 느꼈던 어떤 정신적인 충격, 제2의 탄생 때 느끼는 충격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하고는요,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이 이민자의 땅에서, 미국에서, 다인종 속에서, 많은 복합적인 문화 속에서 느끼는 것과는 차이가 많은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 말은 우리 아이들에게 좀 더 많은 배려와 관심과 시간을 투자해 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쉽지 않죠,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또 이미 지나가 버린 분도 여기 많이 계신데, 아직 안 지나간 분이 있다면 아이들을 양육할 때 조금 더 집중해서, 우리가 한국에서 자랄 땐 좀 단순하잖아요, 그죠? 다 동족이고 뭐 그냥 친구끼리 그냥 그렇게 놀고 자랐죠. 근데 여기는 우리의 자녀들은 한층 더 복잡한 복합적인 문화와 그런 사회 환경 속에 자라기 때문에 훨씬 더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부모들이 많이, 또 조부모들이 도와주어야 마땅하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잘 자라나 훌륭한 어른으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탄생이죠. 제3의 탄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인 탄생입니다. 이 영적인 탄생은 요한복음 3장에 가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한밤중에 그런 유대 공의회 의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뭐 국회의원쯤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높은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저녁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생님, 하시는 걸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는데 선생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찾아왔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자,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사람은 누구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물은 뭐를 의미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첫째로 세례가 여러분 떠오를 겁니다. 물일 세례. 그런데 그것은 물 세례라는 그 속에 들어있는 의미, 다시 말하면 물 세례는 무엇입니까? 우리 죄의 용서예요. 그래서 죄의 용서함과 성령의 그런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된다. 성령의 우리가 임재를 통해서 거듭나게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했죠. 그랬더니 이 니고데모가 생각하기를, 또 그리고 물어보기를, 아니 예수님, 이렇게 나이가 많아 늙었는데 제가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되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태어나는 것은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인데 어떻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처음 우리 육체적인 탄생은 이렇게 아기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아기가 보이죠. 그래서 아기가 태어났어요. 두 번째, 정신적인 탄생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이의 내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영적인 탄생은 우리의 영이 깨어서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 바로 영적인 그런 출생이다, 영적인 탄생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느 한 30대 중후반 된 여인이 어느 날 친구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교회에 처음으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교회에 나가서 그날 우연히 교회에 나가서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내가 우연히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고 새로운 거듭난 그런 영의 탄생을 경험했다, 거듭남을 경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우연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눈에는 우연으로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하시고 주님께서 미리 예정하시고 섭리하시고 또 그런 가운데, 경륜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다시 보십시오.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그분은 80세나 되는 어른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재산은 갖지 않고 장인의 양을 40년 동안이나 쳤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더 제가 깊이 요즘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 40년 동안 일하면 뭐 자기 양떼 가질만 하지 않아요? 하여튼 더 말씀을 나중에 나누겠습니다. 이 장인의 양떼를 데리고 그날은 특별히 어디로 갔냐면 그가 살던 미디안에서 서쪽에 산으로 갔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호렙이라는 곳이에요. 다시 후대 이름으로는 신의 반도라고 하는 신의 산이라는 곳입니다. 호렙산으로 가서 우연히 그 호렙산에 올라갔다가 글쎄 거기서 하나님이 그 모세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호렙으로 인도하셨고, 하나님은 그 호렙에서 그 사랑하는 모세 종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난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연히 친구를 통해서, 우연히 어머님을 통해서, 아니면 그런 가정에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서, 아니면 우연히. 그러나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적인 그런 계산에 의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능력의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그런 구원을 입었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있는데, 너희는 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보십시오. 땅끝은 멀기도 하고 가깝기도 합니다. 아주 가까운 곳에 정말 땅끝처럼 느껴지는 그런 먼 사람들이 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전 세계 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파든지, 아니면 평소에 전혀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나아가 사랑을 펴고,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대사로서 그들에게 나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왜 우리를 그들에게 보내셨습니까? 왜 우리를 먼저 부르셨습니까?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복된 우리를 또 다시 세상 사람들에게,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보내고 있어요. 왜요? 그들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제 그 만남이라는 것은 아주 소중합니다. 사실 목사인 저와 여러분과의 만남도 매우 소중합니다. 저는 그렇게 늘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우리 교회로 보내주셨고, 그리고 여러분도 교회가 아주 많은데 그 교회 중에 우리 교회의 식구로 이렇게 함께 믿음 생활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목사님도 아주 많고 LA에는 뭐 수도 없이 많다고 우스갯소리도 막 그러지 않습니까? 누가 돌 던져서 탁 하나 맞으면 그분이 목사님이라 그러고, 뭐 택시 운전하는 분 대부분이 목사님, 그 맞는지 아닌지 잘 모르지만 소문에 뭐 그렇게 목사님 그러면 가던 사람이 대부분 돌아본다는 말도 있고, 하여튼 뭐 그렇게 많다 그래요. 그럼 목사님 많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런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저를 여러분에게 보내주셨고, 여러분도 버밍햄의 교회가 한두 개입니까? 미국의 교회가 한두 개입니까? 그런데 그런 교회 중에서 이렇게 우리 교회에 오게 되어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우연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만나게 해주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목사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1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여기서 우리라 그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우리라는 말은 여기서 지금 그 사도 바울이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팀워크로 일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과 또 디모데와 실루아노, 이 세 명이 팀워크로 같이 다니면서 전도하고 선교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그리고 또 다시 더 나가서 고린도전서 4장에 가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꾼. 누구의 일꾼이에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성도들 가운데 이루려고 하는 자다. 갈라디아서에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고린도 후서에서는 성도를 주님께 중매하는 자다. 너무 많아가지고 그죠? 이제 막 기억이 잘 안 나실 텐데 다시 하나씩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또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성도들의 삶에서 이루는 자다. 또 성도들을 주님께 중매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목사를 어떻게 생각하든 또 여러분이 목사를 어떻게 대우하든 그건 관계없이 성경에서 말하기를 목사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전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존경하되 배나 존경할 자로 알아. 이게 알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 성도들은 서로 존경하는 사이예요. 너희가 서로 존중하라. 너희가 서로 존경하고 서로 높이 여기라. 여러분 기억나시죠?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서로 높이는데 배나 존중할 자로 알으라. 이런 말이에요. 근데 왜 이렇습니까? 왜 목회자에 대해서, 목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렇게 존중하라. 그들은 너희의 영혼을 담보 맡은 자이다. 그들은 너희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런 말을 할까요? 바로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일면 보면 이거 사도 바울도 목사님이라고 목사님 편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목사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이란 무슨 말이냐면 휘페레테스라고 합니다. 휘페는 휘포라는 말에서 온 건데 언더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뭐뭐 밑에서 레테스는 젓는다는 말이에요. 노 젓는 사람 아시죠? 그 노예선이나 옛날 막 고대 영화에 보면 밑에 그냥 가운데서 북을 둥 치면 뭐 이쪽 북 치면 이쪽 젓고 말이죠. 저쪽 북 치면 저쪽 젓고 그런 거 여러분 보셨죠? 그 배가 파선하고 나면 누가 제일 먼저 죽습니까? 노 젓는 사람 제일 먼저 죽는 거예요. 제일 밑바닥에 들어가서 노를 젓죠. 그래서 그거는 그 명령에 따라 북소리에 따라 저으라고 하면 젓고 빨리 저으라 하면 빨리 젓고 늦게 저으라 하면 늦게 젓는 누구의 말씀에 따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에 따르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종종 착각할 때가 있죠. 목사는 내 말을 들어야 돼. 내 생각대로 해야 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착각입니다. 목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세운 것이지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목사로 세우려면 이건 옳지 않은 생각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왜 우리의 영혼을, 여러분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냐고 하면, 여러분 제가 이제 신학교에 입학할 그때쯤부터 이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려고 이제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직장 다니던 거 다 그만두고 이런저런 거 다 그만두고 이제 공부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 온전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제가 15년 가까이 한 것 같아요. 정말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다른 사람 보기에 온전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보기에 온전하려면 이렇게 보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거 말고, 다른 사람이 잘 보면 더 좋겠지만, 안 봐도 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15년 가까이 기도했어요. 계속.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기도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하나님, 저에게 이 지혜와 지식의 영에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지혜에 충만하고 지식에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왜 그렇게 기도하게 됐냐면, 여러분 가끔 학교에서 이렇게 선생님들이 계신데, 우리 교회 교수님들이 많이 계시죠? 예전에 학교에서 보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오래된 노트 이렇게 한 30년 묵은 거 있죠? 이렇게 보면 막 오래된 30년 묵은 노트 딱 갖다 놓고 1장, 그리고 쭉 앞에 학생도 안 봐, 그죠? 막 읽기만 해.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가고. 이런 교수님하고 모든 것에 그 과목의 도통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근원과 이유와 근거를 다 설명하면서 납득시켜서 그걸 잘 배울 수 있게 하는 선생님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선생님 차이를 여러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가 잘 모른단 말이에요. 말씀을 보는데 둔하고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고 말씀을 해석하는데 잘 알지 못하고, 그러면 여러분에게 그대로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제 저에게 지혜의 영과 지식의 영을 주십시오. 이거 없이는 제가 이분들을 잘 이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두 가지를 기도하다가 두 가지가 곧 첨가가 됐는데, 그것은 영의 눈을 확실하게 열어달라는 거였어요. 영적인 눈을 가져야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하자고 막 말을 하지만 그것이 영적으로 옳지 않을 때는 분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분별을 해야 교회가 올바르게 가지 않아요? 누가 이러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자면 저렇게 하고, 그러면 교회가 막 사람 마음대로 가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눈을 주십시오. 영안을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예언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네 가지를 기도합니다. 뭐라 그랬죠? 지혜의 영을 달라 그러고, 지식의 영을 달라 그러고, 그리고 영안을 밝히 열어달라 그러고, 그 다음에 예언하는 능력을 달라 그럽니다. 이렇게 네 가지를 제가 구하는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그게 저에게 유익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그걸 뒤늦게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저는 필요에 의해서 여러분을 잘 인도하기 위해서 저에게 귀한 생명을 맡겼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제가 상급받을 건 그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말씀 전하고 이해를 잘하고 말씀을 잘 깨닫고 영안이 밝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정말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의 사람됨, 목사의 사람됨이, 저의 사람됨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겉으로는 좀 못날 수 있어요. 어떤 선생님은 좀 말을 어둔하게 하는 분도 있지 않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그런 목사가 아니라 마음 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을 나눠줄 수 있는 목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런 사람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드리는 것은 저를 위해 기도해 주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목사님을 위해서, 목사를 위해 기도하는 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것과 똑같아요. 제가 여러분의 밥을 짓고 여러분의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잖아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 우리의 만남은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필연에 의해서 여러분의 그 나이의 때에 맞게, 그 시대에 맞게, 상황에 맞게 함께 신앙생활하는 아주 매우 귀한 만남을 우리가 가진 것이죠. 이제 이 선교사면서 목사인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어조가 강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사도 바울은 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 방문하게 되어서 고린도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로 이 사도 바울은 선교사적 기질이 많아서, 그리고 또 처음이잖아요. 기독교 초창기이기 때문에 많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두 군데에서 아주 오래 머물러 있었습니다. 물론 로마는 갇혀가지고 오래 있었던 곳이긴 하지만요. 먼저 고린도입니다. 고린도라는 곳에서 1년 반이나 머물면서 다른 데는 불과 1주, 2주, 길어야 한 달 이렇게 있다가 떠나고, 많이 있어야 3-4달 있다 떠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고린도에는 유독 1년 반 있고, 더 나아가 에베소라는 곳에 나아가서는 두람노 서원을 세워서 3년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오래 있었던 곳에 특징이 있는데 타락한 곳이라는 것이에요. 고린도, 에베소 모두 다 타락이 극에 달한 곳에 오래 있었습니다. 참 특이한 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고린도에 이렇게 머물러 있게 되었는데, 이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사도 바울에 의해서 영접을 하고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유지하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사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특별히 내가 어디에 살 것을 결정할 수 있을 때는 더욱 그래요.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식구가 같이 이렇게 살았는데, 더불어 살다 보니까 양떼들이 많아지면서 서로 막 좋은 풀을 차지하려고 싸우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서 말합니다. 내가 좋은 곳으로 가라. 내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내가 서쪽으로 가면 내가 동쪽으로 가겠다. 이러면서 이 작은 아버지가, 그러니까 엉클이 그 조카의 롯에게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조카 롯은 아닙니다. 어른께서 좋은 땅을 차지하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고요. 자기가 눈으로 들어 보니까 요단 동편들이 아주 물도 좋고 풀도 좋고, 조금 더 나가면 큰 대도시가 있어서 너무나 좋은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염치불구하고 제가 이 땅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좋죠. 그래서 롯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양도 잘 치고 해서 부자가 됐어요. 좋죠. 부자가 되어서 이제 그 도시에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에 그동안 열심히 차근차근 하나씩 모아왔던 재산을 하루아침에 쌍그리 다 잊어버리게 되었어요. 물론 버는 재미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죠? 버는 재미도 있죠. 그렇지만 그가 결국은 그 많이 벌어놓은 거 다 잿더미가 돼버리고, 아내까지 그 돌아섬으로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다 놓고 혈연단신 그 딸 둘 데리고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느 지역에 사느냐 매우 중요한데, 특별히 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재정적으로 살기에 좋은 곳을 선택했다가
믿음을 저버린 거죠. 그래서 중요점을 믿음보다는 재정에 두었다가 그의 삶이 아주 피폐해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고린도라는 지역이 그래요. 고린도에 처음에 와서 살던 사람이 이 변화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생활을 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린도가 너무 퇴폐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고린도 한번 이렇게 보시면, 고린도는 여기 사진에 한번 보시면 원래 만들어진 것은, 고린도라는 지역이 여기입니다. 여기인데 원래 만들어진 것은 고대 고린도 도시가 있었어요. 이 고린도는 그 무역의 중심지, 그러니까 교통지입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있다가 주전 146년에 그 고대 고린도 부유한 도시가 다 망해버렸습니다. 다 이렇게 망해버리고 나서 주후 44년, 예수님 오신 지 44년 뒤에 거기에 율리어스 시저가 고린도를 다시 세웠어요. 그런데 그 고린도는 이 처음에는 어떤 사람을 살게 했냐면 로마의 속지로 하고, 로마의 그러니까 바로 연결된 로마의 도시 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자치령을 가지고 로마의 지배를 받죠. 직접적인 지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군인들, 퇴역한 군인들이 살았습니다. 로마 시대의 군인들은 보통 15년에서 17년, 길게는 20년까지 복역한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받았다는 말은 그의 신분의 상승이고 나머지 인생은 뭐 염려가 없이 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군인들은 결혼 생활을 하지 못했어요. 말하자면 결혼을 했다 할지라도 군인에 들어오면, 로마 군대에 들어오면 같이 생활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영 생활하고 따로 살게 되었죠. 이러면서 이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파송되는 곳에서 15년에서 20년간을 그런 생활을 하고 나서 은퇴할 곳을 찾아야 되는데, 고린도를 이제 율리어스 시저가 다시 개발하면서 거기에 그 식구들과 15년, 20년간 떨어져 살았으니까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그분들 같이 이제 살게 했습니다. 이 고린도 도시는 그렇게 시작이 되었는데 곧 상업의 중심 도시가 되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고린도라고 하는 것이 이 아주 중요한 위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다음 장면을 한번 보시죠. 조금 더 작은 장면으로 이렇게 왔는데 여기 별표가 고린도예요. 고린도인데 이 배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서, 이 유럽이거든요. 이쪽으로 이렇게 가려면 여기 와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올라갔답니다. 이게 200마일이랍니다. 그런데 이 밑에가 얼마나 험한지 여기는 죽음의 길이라 이런 별명이 있답니다. 배들이 여기 가기가 겁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요 거리가, 다음 장면 보여주시죠. 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여기에 고린도인데 이쪽과 이쪽에 항구가 하나씩 있었어요. 근데 요 길이가 별로 안 길어 보이죠. 저게 4마일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4마일만 배가 지나가면 200마일은 안 되지만 요만큼 거리가 있지만 이만큼을 안 돌아가도 되는 거예요. 죽음의 길을 안 가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도시가 이제 어떤 걸 만들었냐면요, 4마일에다가 운하를 팔려고 율리어스 시저부터 네로까지 막 수천 명의 막 노예와 죄수들을 동원해서 운하를 파다가 다 포기했어요. 이제 못 파고 그러던 차에, 그러면 방법을 생각하는 게 뭐냐면 거기다가 밑에 통나무를 넣어가지고요 배를 미는 겁니다. 앞에 마차가 그 배를 끌고 가는 거예요. 작은 배들은. 근데 이제 너무 큰 배는 그게 안 되니까 작은 배들은 그렇게 해서 지나가고, 큰 배들은 이제 짐을 이쪽 항구에 내려서 실어가지고 육로로 통과해서 여기다가 다시 다른 배로 연결해서 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도시가 얼마나 부자가 됐는지, 금세 부유한 도시가 되어서 뭐 전 세계의 사람들이 모여들고 거기가 이제 아주 그 허랑방탕한 그런 도시로 발전했어요. 근데 거기에 또 특징이 있는데, 이 도시에는 뭐가 있었는가 하면, 이 도시에는 사원이 있었는데, 특별히 그 사랑의 여신이라고 하는 아프로디테, 뭐 다른 걸 하면 비너스가 됩니다.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있었어요. 여기에는 1000여 명의 여사제가 있는데 이들이 이제 밤마다 음행을 행하는 것 때문에 고린도는 음행의 도시, 타락의 도시, 이렇게 이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게 됐죠. 이게 참, 여러분이 4마일만 그냥 가면 이거 안 돌아가도 되는데 아깝지 않습니까? 결국 여기에 이제 운하가 생기죠. 이 전 세계에 3대 운하가 있다고 합니다. 제일 긴 것이 이 사해 밑으로, 그러니까
홍해 밑으로 내려가는 그 수에즈 운하입니다. 수에즈 운하는 약 170km 정도 된답니다. 그 참 길게 팠죠. 170km 정도를 파서 이집트 소속인데 이집트에서 약 20%에 가까운 수입이 그 운하에서 나온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긴 운하가 어디냐면 파나마에 있습니다. 파나마에 있는 파나마 운하는 이것도 이제 한 80km 정도 된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 큰 수입원이 되고 있고, 그건 파나마 소속이죠. 그리고 나머지 3대 운하가 바로 이 고린도 운하라고 합니다. 이건 뭐 짧지만 여기를 통해서 많은 그런 손실이 이렇게 지금도 이 운하가 1800년대 말에 만들어졌대요. 전 세계에 있는 운하들이 대부분 1800년대 말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은 대부분 프랑스에서 이제 수에즈 운하도 프랑스가 파고 이 파나마 운하는 프랑스 회사에서 하다가 도산하는 바람에 미국에서 맡아서 끝을 내고 다시 고린도도 1800년대 말에 1897년에 이제 프랑스에서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익숙하지 않은 문화와 나라인데 프랑스에 아마 기술이 이런 게 있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배가 갈 때는 이렇게 와서 이렇게 통과한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아주 큰 유익을 주고 있는 그런 지역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아마 이렇게 부유한 지역일 텐데 이 당시에 이런 그 부유함 때문에 그리고 성적 타락 때문에 고린도라고 하는 곳은 아주 타락하고 퇴폐하고 또 그런 곳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이 고린도에 발전했던 많은 사람들, 그곳에서 사람들이 살면서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근데 믿음을 갖게 되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너무나 악하게 생활하니까 이게 잘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구원을 소유했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삶은 그대로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고린도서에 보면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로는 여기에 이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얘기입니다. 거기에는 서로 간에 파당을 가지고 싸웠다고 합니다. 당파가 있어서 여러분 교회 안에 당파가 있으면 정말 힘들죠. 누구는 누구랑 어떻게 관계 있고 누구는 어떻고 이러면요 그 교회는 정말 힘든 교회예요. 주님을 중심으로 모여야 되는데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베드로파다, 그리고 예수님파가 다 있었어요. 그렇게 파당을 지었어요. 또는 두 번째는 또 간음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간음을 하는데 어느 정도 심하게 간음을 하는가 하면 자기 그러니까 계모와 결혼을 하는 사람들도 다 있었대요. 물론 거기에는 그렇게 하면 재정적인 손실을 안 본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때문에 그렇게 했다.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일이 있고 또 그리고 목회자를 멸시하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목회자를 멸시하지 말라라고 지금 고린도서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그 한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가서 교회 사람끼리 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소송을 하기도 하고 또 성만찬이나 애찬식을 할 때에 애찬식은 뭐냐면 예전에는 지금은 우리가 성만찬밖에 안 남았지만 예전에는 그 초대교회에는 그 식사를 같이 나눠 먹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참 좋은 것이죠. 노예들은 좋은 음식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부유한 사람들이, 왕족 같은 사람들이 좋은 음식을 가져와 나눠 먹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이렇게 애찬식과 그리고 나서 성찬식을 연결해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욕심내서 자기 것들을 먼저 먹고 이렇게 막 안 좋은 일들이 성만찬에서부터 막 나타나고 애찬에서도 나타났습니다. 또 은사가 풍성했는데 풍성한 은사를 질서 없이 막 사용했어요. 그렇게 되면서 이 고린도 교회에 많은 어려움들이 발생하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다시 되짚어 말하면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오늘 말씀 나누는 거 보니까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지금은 이라는 말은 카이로스라는 말을 씁니다. 카이로스라는 말은 크로노스라는 말, 크로놀로지라는 말 있잖아요. 그런 거의 어원이 다른데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때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때. 그래서 바로 지금은 하나님의 때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때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예배를 매일 드리잖아요. 그죠? 매주간 드리는데 매주간 예배를 드릴 때마다 건성으로 드릴 수가 있고 귀를 막고 드릴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말씀 하나하나를 사모하면서 그 말씀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 말씀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바른 길을 걸을 수 있을까? 그렇게 집중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냥 형식으로 와서 귀는 막아놓고 그냥 예배에 이렇게 참석하는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삶의 변화가 없고 그러면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결과가 아주 뻔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고린도 교회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그 지금이 언제입니까? 바로 이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모이는 예배드리는 그 시간들이에요. 그 시간이 바로 구원의 날이고요, 그 시간이 바로 여러분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바로 그런 시간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시간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시간 너무너무 소중해. 지금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주무시는 건 집에 가서 주무셔도 돼요. 그죠? 나중에 자도 돼요. 이 시간만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1시간밖에 안 되는, 이 시간은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시간이에요. 목숨 걸고 지켜야 돼요. 간혹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다가 지금 오늘 이렇게 이 말씀을 다 준비해 놓고도 말씀을 못 드릴 수도 있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한국에서 얼마 전에 오신 강경돈 씨가 있는데, 원래 한국에서 오면요, 여러분, 또 우리 그 안세진 우리 성도님 어머님도 한국에서 오셨는데, 그러면요, 잠을 참을 장사가 없어요. 예배 시간에 그 외국에 이렇게 갔다 오거나 외국에서 오시면 얼마나 잠이 오는지, 이게 밤낮이 바뀌어가지고요, 지금 두 분 다 안 주무시는데 정말 대단하신 분이세요. 아주 그 영적인 깊이가 대단하신 거예요. 다 주무세요. 뒤로 목 놓고 뒤로, 그래, 대부분 다 그래 주무세요. 주집사님도 출장 갔다 와도 잘 안 자더라고요. 참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정말 이 예배 시간은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간절함을 가지고 그 말씀에 깨어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중에 다 주님을 만난 줄 압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주님을 만났으면서도, 구원을 얻었으면서도 그 뜻대로 살아가지를 못했어요. 왜요? 주변이 너무 악하니까 막 휩쓸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들도 어쩌면 그런 험악한 문화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지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잠깐 주님 앞에 기도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시간 잠깐, 주님, 저희 구원의 날이요, 지금 바로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제까지 제가 주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나와 관계 있는 그런 깊은 관계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합니다. 다 같이 주님 앞에 우리와 만남을 갖는 귀한 주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따라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저는 주님과 깊은 교제 갖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덧입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지은 죄 회개합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 중심에 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죄악을 끊어버리게 하옵소서. 게으름을 버리게 하옵소서. 부지런히 주님과 이웃을 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게 하옵소서. 제 인생을 바꾸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주신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을 섬기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과 사랑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사랑하는 이 땅 미국 땅과 저 세계의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박해받으며 감옥에 갇히며 매맞으며 고문당하며 생명을 잃어가면서도 주님을 포기하지 아니하는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자며 또한 그 많은 고통과 고문과 박해 속에서 두려워 떨며 더 큰 믿음을 달라고 오늘도 호소하며 울부짖는 피 맺힌 절규를 외치는 우리의 사랑의 형제 자매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